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어느 시절, 전라도의 너른 평야가 끝나고 험준한 지리산 자락이 막 시작되는 길목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노루목이라 불렀다. 마을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쳐 있고 앞으로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 있어 풍경만은 그림같이 아름다웠으나 산골 마을의 삶이란 늘 가난과 굶주림의 연속이었다. 척박한 땅을 일궈 얻는 것이라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곡식이 전부였고 해가 바뀌어도 나아지는 것 없는 고단한 삶이 대물림되는 곳이었다. 그 노루목 마을 가장 후미진 곳, 다른 집들과도 뚝 떨어진 외딴 자리에 길석에 초가집이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비스듬한 흙집이었지만 길석은 그곳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는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농부였으나 심성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우직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짚을 엮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멎고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올리는 것이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지독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장맛비가 열흘 넘게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썩어가는 곡식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길석의 어머니는 습한 기운 탓에 밤새도록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길석의 마음도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길석은 오랜만에 보는 볕에 감사하며 마당에 젖은 땔감을 널고 있었다. 그때였다. 길석이 형, 길석이 형, 큰일 났어. 이웃집에 사는 덕순이가 숨을 턱까지 몰아쉬며 달려왔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동그랗게 뜬 눈에는 겁이 가득했다. 덕순아, 무슨 일이냐? 그리 급히 뛰어오면 넘어진다. 길석이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덕순이는 다급하게 길석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마당 쪽을 가리켰다. 저것 좀 봐. 마당에 이상한 게 있어. 두꺼비야. 엄청나게 큰 두꺼비가 3마리나. 덕순이의 외침은 조용하던 마을에 돌을 던진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무슨 소동인가 싶어 하나둘씩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길석의 집 마당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마치 작은 바위를 옮겨놓은 듯 거대한 어미 두꺼비가 태산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 피부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고목 껍질처럼 우둘투둘했고 짙은 갈색 등에는 푸른 이끼가 낀 듯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다. 그 옆에는 어미보다 몸집은 작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장남 두꺼비가 늠름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미 두꺼비의 발치에는 어른 손바닥만 한 아주 작은 막내 두꺼비가 겁을 먹은 듯 어미에게 꼭 붙어 있었다. 크기와 모습은 제각각이었지만 3마리 모두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힐 듯 영롱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3마리의 두꺼비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수군거리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모두 담은 듯 깊고 영롱한 황금빛 눈동자를 느리게 깜빡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두려움도 경계심도 아닌 마치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봐 온 주인의 것처럼 평온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마을의 악덕 지주인 맹씨가 코웃음을 치며 나섰다. 이게 다 뭣들 하는 짓이야. 흉측한 짐승 3마리 가지고 호들갑은. 길석이 저놈이 일부러 어디서 끌어온 게 틀림없어. 사람들을 홀려서 쌀이라도 얻어내려는 수작이지. 맹씨는 평소 길석의 성실함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자였다. 그의 말에 몇몇이 동조하며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마 두꺼비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모습은 흉측하기보다 오히려 경이로웠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햇살이 새 두꺼비의 황금빛 눈동자에 부서지며 고요한 산골 마을의 기나긴 이야기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소동이 있고 난 후 길석의 집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마당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했다. 3마리 두꺼비가 뿜어내는 기운은 장정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묵직했다. 길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당을 차지하고 앉은 불청객들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밭에 나가려 해도 땔감을 구하러 가려 해도 마당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차마 그 기이한 가족 옆을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길석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조바심이 싹 텄다.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모시고 있는 노모와 함께 굶어야 할 판이었다. 그는 큰 맘을 먹고 창고에서 가장 긴 장대를 꺼내 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두꺼비들에게 다가갔다. 자, 이제 그만 가주시오. 여긴 당신들이 머물 곳이 아니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그는 장대 끝으로 어미 두꺼비의 등을 조심스럽게 툭툭 건드렸다. 하지만 두꺼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황금빛 눈을 스르르 감았다 떴고 장남 두꺼비는 마치 경고하듯 낮은 소리로 푸룩하고 울었다. 막내 두꺼비는 어미 뒤로 쏙 숨어버렸다. 그 기세에 눌린 길석은 저도 모르게 장대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날 이후 두꺼비 가족은 길석의 집의 일부가 된 것처럼 눌러앉았다. 낮에는 마당 한가운데서 햇볕을 쬐고 밤이 되면 기이한 울음소리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깊은 밤 온 마을이 잠들었을 때쯤이면 어미 두꺼비가 먼저 땅이 울릴 듯한 소리로 푸우룩하고 묵직하게 울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마치 태고의 숨결처럼 깊고 장엄했다. 그러면 잠시 후 장남 두꺼비가 그 뒤를 따라 조금은 낮은 중저음으로 푸르륵하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막내 두꺼비가 그 뒤를 이어 짧고 높은 소리로 푸르 하고 제 존재를 알렸다. 새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기묘한 화음은 길석에 잠을 설치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다. 새벽녘에 길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면 마당에는 어김없이 세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마치 밤새 마을을 순찰이라도 한 듯 커다란 어미의 발자국과 그 옆을 듬직하게 따른 장남의 발자국, 그리고 그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오간 막내의 작은 발자국이 집 주변을 빙 둘러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특히 맹씨는 길석의 집에 재앙이 들었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저것들은 필시 요물이야. 저것들 때문에 마을의 정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큰일을 당할 걸세. 맹씨의 선동에 넘어간 몇몇 젊은이들이 밤중에 길석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돌멩이는 두꺼비의 몸에 닿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에 튕겨나가듯 힘을 잃고 땅에 떨어졌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더 이상 해코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반면 마을의 연로한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아온 그들의 눈에는 두꺼비 가족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저렇게 영물처럼 생긴 두꺼비가, 그것도 온 가족이 제 발로 집을 찾아오는 것은 하늘의 뜻일세. 저건 평범한 짐승이 아니야. 집안의 복과 장수를 지켜주는 신령 가족임이 틀림없네. 길석의 어머니 역시 쇠약한 몸을 이끌고 문지방에 기대앉아 두꺼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길석아, 저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다.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게야. 어머니의 말에 길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이 기묘한 동거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혹은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깊은 시름에 잠겼다. 시간이 흘러도 두꺼비 가족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길석의 고민은 날마다 깊어졌다. 맹씨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핍박은 점점 심해졌다. 그들은 길석이 마을 공동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일부러 물을 흐려놓거나 밭에서 일하는 길석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길석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지만 홀로 앓고 있는 어머니의 약값조차 벌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절망감이 밀려왔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어머니의 얼굴과 마당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두꺼비 가족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의 기침이 유난히 심해졌다. 핏기 없는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보며 길석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이 기이한 상황을 풀어낼 지혜를 구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마을 너머 험한 산 중턱에 자리한 낡은 절, 운월사가 떠올랐다. 운월사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고찰이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다는 노스님이 주지로 있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 나라를 떠돌며 수행했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길석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날 새벽 일찍 운월사로 향했다. 운월사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좁은 산길은 이슬을 머금은 풀들로 미끄러웠고 안개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길석은 몇 번이나 넘어지고 긁히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한참을 올랐을까 마침내 안개 너머로 낡은 절의 지붕이 모습을 드러냈다. 길석은 가쁜 숨을 고르며 절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른 아침의 산사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풍경 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지며 속세의 번뇌를 씻어주는 듯 했다. 그는 법당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노스님을 발견하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스님 뵙고 여쭐 말씀이 있어 이리 찾아왔습니다. 주지스님은 길석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은 산사의 공기처럼 투명하면서도 길석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스님은 길석을 조용한 찻방으로 안내했다. 무슨 근심이 있어 이 험한 산길을 올랐는가?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스님의 목소리에 길석은 참고 있던 서름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마당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두꺼비 가족 이야기, 그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일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병든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스님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한참 동안 길석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스님은 긴 침묵 끝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과연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법일세. 하물며 인간이 아닌 영물이 제 발로 인간의 집을 찾는 것은 아주 드물고도 깊은 인연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특히 어미가 새끼 2마리를 모두 데리고 집을 찾았다니 이는 필시 3마리 모두가 자네 집안과 각기 다른 깊은 연으로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네. 각기 다른 연이라니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한 농부였을 뿐 그런 신비로운 존재와 연을 맺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길석이 의아해하며 묻자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인연이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세.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빚일 수도 혹은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은혜일 수도 있지.
두려워하지 말게. 그들은 자네를 해하러 온 것이 아닐세. 분명한 뜻이 있어 자네를 찾아온 귀한 손님들이니 그 뜻을 헤아려 정성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야. 스님의 말은 길석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는 스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일 아침 자신이 직접 길석의 집으로 가보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영혼을 달래고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작은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길석은 스님의 말에 희망을 얻고 수백 번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 동이특이 무섭게 길석은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주지 스님을 맞을 채비를 했다. 밤새 뒤척였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비로소 이정표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에도 마당의 두꺼비 가족은 여전히 태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길석은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의 말씀처럼 자신과 어떤 깊은 인연으로 묶인 귀한 손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외심마저 들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혼자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스님의 뒤에는 어린 동자승이 하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따르고 있었다. 스님은 길석의 초라한 행색이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을 보고도 아무런 내색 없이 온화한 미소로 길석에게 합장했다. 밤새 평안하였는가? 네, 스님. 덕분입니다. 길석은 스님을 모시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스님은 두꺼비 가족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기운을 살폈다. 그의 깊은 눈은 단순한 짐승의 형상이 아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무게를 가늠하는 듯 했다. 한참을 바라보던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연 연기가 대단하구나. 수백 년은 묵었을 법한 기운이야. 저 어린 것들 또한 보통의 기운이 아니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일세. 스님의 지시에 따라 동자승이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공약물이 담겨 있었다. 이른 새벽 산꼭대기 약수터에서 길어올린 맑디 맑은 샘물 한 사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떡과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꿀 한 종지, 그리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싱싱한 나물 한 소쿠리였다. 스님은 길석에게 마당에서 가장 깨끗한 자리를 골라 멍석을 깔게 한 뒤 그 위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차렸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길석의 집 울타리 너머로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맹씨도 끼어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중놈이 민심을 홀려 입속을 챙기려는 게로군. 저런 흉물에게 공양이라니 웃기지도 않는 노릇이야. 어디 한번 해보시지. 저것들이 떡이라도 받아먹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맹씨의 조롱에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멍석 앞에 단정히 앉아 눈을 감고 합장했다. 이윽고 스님의 입에서 나직하고도 깊은 울림을 지닌 연불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게 퍼져나가며 소란스럽던 주변의 공기를 경건하게 만들었다. 길석은 스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이 기이한 존재들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그리고 병든 어머니를 굽어 살펴주기를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동도 않던 어미 두꺼비가 천천히 육중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쿵, 쿵 하는 소리는 마치 땅의 심장이 울리는 듯 했다. 어미 두꺼비는 공양상이 차려진 멍석 앞으로 다가와 잠시 멈춰 섰다. 황금빛 눈으로 스님과 길석, 그리고 공양물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어미 두꺼비는 고개를 숙여 꿀 종지에 담긴 꿀을 길고 두툼한 혀로 한번 낼름 핥았다. 그 순간 달콤한 꿀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남 두꺼비도 뒤뚱거리며 어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시루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마지막으로 어미 뒤에 숨어있던 막내 두꺼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물 소쿠리에서 가장 파릇한 잎사귀 하나를 살짝 물어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 마리는 각기 다른 공약물을 취했다. 공양을 맛본 두꺼비 가족은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스님 앞에 나란히 한 줄로 앉아 한참 동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마치 스님의 연부를 듣고 있는 듯 혹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연불이 끝나자 세 마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것은 분명 감사와 존중을 표하는 인사였다. 인사를 마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 처음처럼 조용히 앉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맹시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보았는가? 저들은 마음을 열었네. 자네의 정성과 진심이 그들에게 닿은 것이야. 이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저들은 자네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줄 걸세.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동자승을 데리고 조용히 산사로 돌아갔다. 울타리 너머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각자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흩어졌다. 오직 길석만이 마당에 남아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비현실적인 광경을 되새기며 멍하니 서 있었다. 마당에는 어느새 따스한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길석은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온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아니면 스님의 의식이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 덕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선명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 위에 서 있었다. 발밑은 푹신한 솜사탕 같았고 주변은 온통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했다. 그 황금빛의 근원은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거대한 금빛 두꺼비 가족이었다. 마당에서 보았던 모습이었지만 꿈속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성했다. 그들의 몸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등에는 북두칠성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다. 길석이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거대한 어미 두꺼비의 입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직접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직접 와서 닿는 듯한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두려워 말라, 길석아. 나는 너를 해하러 온 것이 아니다. 길석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뉘시오니까. 어찌하여 저의 이름을 아시고 또 저의 집에 머무시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어미 두꺼비는 세상을 모두 품은 듯한 자애로운 눈으로 길석을 내려다보며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 산의 정기가 뭉쳐 태어난 영물이며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왔다. 너와 나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너의 증조부께서 젊으셨을 적 이 땅에 끔찍한 가뭄이 들었던 해가 있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땅은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모든 생물이 말라 죽어갔다. 그때 나의 가족은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어미 두꺼비의 목소리에는 아득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기나긴 여정 끝에 기진맥진하여 너의 증조부께서 일구던 작은 밭 옆 웅덩이에 쓰러졌다. 웅덩이에는 겨우 진흙을 적실 정도의 물만 남아 있었고 우리는 곧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다. 그때 너의 증조부께서 우리를 발견하셨다. 그분 역시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있었지만 죽어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마시기 위해 항아리에 고이 담아두었던 마지막 생명수와 다름없는 물과 며칠치 양식이었던 곡식 가루를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길석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상의 이야기였다. 너의 증조부는 그저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지 한마디 하시고는 자리를 뜨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라 맹세했다. 세월이 흘러나는 이 산의 주인이 되었고 너의 가문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너의 아비도 너 또한 비록 가난에 허덕일지언정 심성을 곧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야말로 그 오랜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이다. 어미 두꺼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있는 두 아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곧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번 재앙은 우리 가족이 각자의 힘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내가 물길을 돌리고 나의 장남은 쏟아지는 흙을 막아설 것이며 나의 막내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으로부터 너희 집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와 너희 가문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다. 길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마당에 찾아온 두꺼비 가족은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조상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 찾아온 은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감격에 차올라 눈물을 흘리며 구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놈이 어찌 이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미 두꺼비는 그런 길석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억하거라. 선한 마음으로 베푼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라. 그 말을 끝으로 길석의 눈앞을 가득 채웠던 황금빛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금두꺼비 가족의 형상도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길석은 무언가 더 묻고 싶어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을 휘저었다. 이윽고 그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꿈에서 깨어난 길석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맑게 갠 하늘처럼 상쾌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난밤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계시이자 약속이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당의 두꺼비 가족은 이제 그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자 집안을 지켜줄 든든한 수호신이었다. 그날 이후 길석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맑은 샘물을 떠다 두꺼비 가족 앞에 바쳤다. 자신의 끼니는 거를지언정 그들의 공양만은 거르지 않았다. 그런 길석의 모습을 본 맹씨는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고 다녔다. 저놈이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는 아예 짐승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군. 저러다 온 마을이 망할 징조야. 맹씨의 선동은 집요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길석과 두꺼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며칠째 핏빛 노을로 물들었고 한낮에도 새들이 방향을 잃고 날아다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잦아졌다. 밤이면 어디선가 늑대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의 개들은 이유 없이 밤새도록 짖어댔다.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길석의 집에 들어온 요물 때문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맹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더욱 부추겼다. 보시오. 내 말이 틀렸소. 저것들이 마을의 정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오. 당장 저것들을 몰아내고 길석이 놈을 벌해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맹씨의 말에 넘어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길석의 집으로 몰려갈 기세였다. 길석은 그들 앞에 당당히 홀로 맞섰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떠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분들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마을을 지켜주실 분들이오.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길석의 단호한 태도에 사람들은 주춤했다. 하지만 맹씨는 코웃음을 치며 외쳤다. 은인은 무슨 요물에 홀려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것들이 마을을 지켜?
곧 닥쳐올 재앙이나 막아보라고 해라.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진동이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점차 강해졌고 이내 우웅 하는 낮고 불길한 소리가 산 너머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곳에는 마을의 유일한 젖줄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한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다. 지난 열흘간의 폭우로 저수지의 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텨오던 둑이 마침내 한계를 넘어서고 만 것이다. 콰르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산 하나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흙탕물과 흙더미가 검은 아가리를 벌리며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저 저수지가 터졌다. 누군가의 절규를 시작으로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에 빠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다. 맹시조차도 자신의 말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한 희열보다 눈앞의 재앙에 대한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다. 오직 길석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병든 어머니가 있었고 마당에는 집안의 수호신인 두꺼비 가족이 있었다. 그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두꺼비 가족을 바라볼 뿐이었다. 꿈속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이번 재앙은 우리 가족이 막아낼 것이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어미 두꺼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장남과 막내 두꺼비도 어미의 뒤를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산을 무너뜨릴 듯한 기세로 밀려오는 거대한 재앙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맞설 준비를 했다. 어미 두꺼비가 재앙을 향해 일어섰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세 갈래의 기적이 동시에 펼쳐졌다. 첫 번째 기적은 어미 두꺼비가 만들어냈다. 산을 무너뜨릴 듯한 기세로 밀려오던 거대한 물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푸르륵. 첫 번째 울음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고 두 번째 울음소리는 거칠 것 없이 달려오던 물길의 기세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을 때 집채만 한 바위와 수십 년 묵은 나무들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달려오던 거대한 흙탕물이 길석의 집 마당 바로 앞에서 거짓말처럼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물길을 막아선 듯 성난 파도는 길석의 집 울타리를 경계로 삼아 양옆으로 비켜 흘러갔다. 두 번째 기적은 늠름한 장남 두꺼비의 몫이었다. 물길과 함께 쏟아져 내리던 시커먼 흙더미가 산사태를 일으키며 길석의 집을 덮치려는 순간 장남 두꺼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 앞을 가로막았다. 육중한 몸으로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버티어 서자 밀려오던 흙더미가 그의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마치 거대한 댐이 되어 집을 지켜내는 듯한 장엄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가장 작고 연약해 보였던 막내 두꺼비가 이루어냈다. 거센 비바람에 낡은 초가지붕 한쪽이 뜯겨나가 구멍이 뚫렸다. 흙탕물은 피했지만 차가운 장대비가 방 안에서 알아놓은 길석의 어머니 머리맡으로 그대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손바닥만 하던 막내 두꺼비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처마를 딛고 지붕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뚫린 구멍 사이로 자신의 작은 몸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 한 방울의 비도 집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물길은 갈라지고 흙더미는 멈췄으며 빗방울 하나 집 안에 스며들지 않았다. 이 세 겹의 기적 앞에서 길석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 낡은 초가집과 병든 어머니,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었던 작은 세상은 성난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완벽한 고요를 지키고 있었다. 산 중턱과 지붕 위로 몸을 피했던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했던 3마리의 짐승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집 한 채를 지켜내는 모습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물길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피신했던 곳에서 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심의 빛이 없었다. 오직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나약함과 그 존재가 베푼 자비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석의 집을 향해 멀찍이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신령님 가족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금두꺼비 가족이 마을을 구하셨어. 그들은 이제 3마리를 금두꺼비 가족이라 부르며 신처럼 떠받들었다. 그동안 길석을 핍박하고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가장 높은 언덕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맹씨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속지 마시오. 저것들은 물귀신이야. 마을 전체를 제물로 바치고 저놈의 집만 살려낸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향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길석의 어머니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아가 기력이 다한 듯 보이는 금두꺼비 가족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막내 두꺼비가 온몸으로 비를 막아냈던 처마를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령님들. 이 미천한 모자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어리석은 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기도에 3마리 두꺼비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린 듯했다. 재앙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청명하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땅의 모습은 처참했다. 마을의 절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아침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 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금두꺼비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다. 바로 그때 마당에 있던 금두꺼비 가족이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선지는 마을 어귀, 모든 물이 모여드는 커다란 연못이었다. 어미와 장남 두꺼비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하고 힘겨워 보였다. 거대한 재앙을 막기 위해 연기를 모두 소진한 탓이었다. 그 모습을 본 길석과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누구 하나 소리내는 이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의 마지막 행차를 지켜보았다. 길석의 마음은 복잡했다. 떠나보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이성을 잃은 맹씨가 날카로운 낫을 들고 나타났다. 내 놈들 때문이다. 내 놈들 요물 때문에 내 평생 일군 재산이 전부 물에 떠내려갔어. 내가 오늘 내 놈들의 가죽을 벗겨 제물로 바치고 말 테다. 맹씨는 눈이 뒤집힌 채 기력이 다한 어미 두꺼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길석이 몸을 날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맹씨가 낫을 휘두르려는 순간 어미 두꺼비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푸르 하고 짧고 단호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맹씨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손에 들려있던 낫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미 두꺼비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연못가에 다다른 어미는 먼저 천천히 물속으로 육중한 몸을 담갔고 장남이 그 뒤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 두꺼비는 잠시 뒤돌아 길석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황금빛 눈동자에는 이별의 슬픔과 고마움, 그리고 걱정 말라는 듯한 위로의 빛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막내는 길석을 향해 푸르륵 하고 맑게 한번 울고는 어미와 형의 뒤를 따라 물속으로 사라졌다. 이윽고 연못 전체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금빛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는 온 마을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 신비로운 기운에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혔을 때 연못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금두꺼비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금두꺼비 가족이 떠나간 후 노루목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재앙과 기적을 함께 겪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길석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길석의 집 마당에는 3마리 두꺼비가 머물렀던 자리에 기이한 흔적이 남았다. 어미의 커다란 발자국, 장남의 중간 크기 발자국, 그리고 막내의 아주 작은 발자국이 마치 바위에 새긴 것처럼 선명하게 패여 있었다. 그 주변에 흙은 유난히 기름져 길석이 심은 감나무는 해마다 온 마을이 나누어 먹고도 남을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길석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넋이 나갔던 맹씨는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마을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운월사 주지 스님이 마을로 내려왔다. 스님은 길석과 함께 집 뒤편 언덕에 비석을 세우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은혜는 세대를 넘어 대물림된다. 스님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길석에게 말했다. 기억하게. 자네의 증조부께서 베푼 작은 선행이 오늘 자네와 이 마을을 구한 것일세. 자네 또한 오늘의 이 일을 잊지 말고 평생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길석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노루목은 이제 누구도 가난한 마을이라 부르지 않았다. 길석의 후손들은 조상의 유훈을 받들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금두꺼비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장맛비가 오는 밤이면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의 말이다. 우리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단다. 어느 날 그 집에 금두꺼비 가족이 찾아와서 큰 홍수가 났을 때 어미는 물길을 막고 큰아들은 흙더미를 막고 아주 작은 막내는 지붕 구멍을 막아 우리를 지켜주셨지. 선한 마음은 세대마다 이어져 결국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지금도 장맛비가 내리는 깊은 밤이면 마을 어귀 연못가에서는 어김없이 3개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려온다고 한다. 땅이 울릴 듯 깊고 묵직한 소리, 그 뒤를 잇는 늠름한 중저음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고 높은 작은 소리까지. 100년 전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노루목 마을의 영원한 자장가처럼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선행은 세대를 넘어서라도 반드시 기적과 같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진 힘과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힘을 합칠 때 어떤 재앙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사물의 진정한 가치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과 탐욕으로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모두가 비웃고 외면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납니다.